아버지,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한 지 3일 정도가 지난 뒤에 로마의 기반을 잡고 사는 유력한 유대인들, 상당한 사회적인 위치 또 경제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초대합니까?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거나 또 아이들이 돌이 되어줬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새로 개업을 했거나 대부분 서로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거나 또는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또 직장이 부도가 나서 그런 직업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이럴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하호호 하는 일은 우리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나마 가택연금 상태인 것 같지만 깜빵에 갇혀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니 초대한 곳은 연금 상태에 있는 감옥이나 별반 다름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소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을 요즘 같으면 제대로 대접할 수가 있는 공간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한 쇠사슬은 자기 팔에, 한 쇠사슬은 자기를 지키는 간수의 팔에 묶여 있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초대하고 말고 할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완전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뭐라도 돼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든지 출세이든지 돈을 벌었든지 하다못해 뭔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속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더더욱 너 예수 믿어야 돼 라는 말도 우리가 잘 못하는 말입니다. 그냥도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예수 믿는 내가 가진 것이 이룬 것이 없이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삶으로 사는 게 그냥 여러모로 되게 창피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복음을 들었니? 네, 주님, 복음을 제가 들었죠. 그럼 너는 들은 그 복음을 믿니? 그럼요, 주님, 제가 그 복음을 믿지요. 그러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 너 지금 혹시 가지고 있냐? 그럼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네가 믿는 그 복음 한번 꺼내봐봐, 내가 좀 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는 복음을 마음에서 꺼내서 주님께 보여드리는데,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네모난 복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꺼내보니까 제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네모난 복음인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네가 믿는 복음이니? 네, 주님, 제가 믿는 복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아들, 뭔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다. 네가 들고 있는 이 네모난 복음은 내가 준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꺼내 보여달라 그래서 꺼냈더니 네모난 복음이어서 주님의 손바닥에 놓았더니 이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네모난 복음을 들었고 평생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원래 세상에 주셨다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전 네모난 복음이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은 동그란 원형 복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들고 살아갔던 여러분, 이 네모난 복음은 재수일 때 누구를 초대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니까요. 손에 쇠사슬을 차고 있으니까요. 아직 뭔가 보여줄 게 없고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요, 초대 그런 거 못합니다. 항상 주눅이 들고 그리고 항상 자책하고 항상 비관하며 살아갑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되려고, 그 어디에 살려고 악착같이 병든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삶에 멈춰버린 삶에 비교에 비교를 거듭하면서 열등감에 몸살을 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시험에 잘 들어요. 끄떡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 잘 삐집니다. 사실은 삐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그냥 삐져지는 거예요. 끄떡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 원망이 많고 그리 갈등이 많고 그리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천지빛깔인 거예요. 죄다 마음에 들질 않아요. 이런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과 삶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품이든 인격이든 태도든 10년이 지났는데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안 달라집니다.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사람, 문둥병을 고쳤다는 사람, 안전뱅이였다가 일어서서 걷고 뛴다는 사람,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네모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현실은 아직 내가 원하는 그것을 예수가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빈손입니다. 성공도 없고 출세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올 때까지는 예수가 날마다 와도 나는 안 행복합니다. 예수가 여기 와 있는데 그것과 내 행복은 관계가 없어요. 나 자신이든 내 삶을 이렇게 만든 내가 살아온 내 삶이든 그 사람이든 이 결혼이든 부모님이든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감격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네모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인간을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 일들은 제게 절대 없었어야 될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고 사냐고요. 예수님 주신 복음은 없고 네모난 복음을 손에 들고 살아가니 손에 들긴 들었는데 믿기는 믿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달라지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도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 장면에서 잘 묵상해 보시면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죄수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바울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란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진 사람이고 이룬 사람들이거든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죠. 이 높은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최상급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적어도 로마 사회에서 상위 1% 이상에 드는, 그는 부자들이고 출세한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수가 수갑차고 깜빵에 있는 사람이 오란다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잘 싱킹해야 돼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보세요. 다 가졌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가고 있어요. 사랑이 깨지고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제가 18살 때 탑클래스 연예인들하고 생활하는, 그는 우리나라 막 세 번째 손가락 안에 있는 그룹 사운드 팀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현미 씨다, 이덕화 씨다, 항신혜 씨다, 그런 사람들을 항상 연예인 되기 위해서 같이 보고 살고 그들과 함께 스테이지에 서고 뭐 이런 삶을 11개월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영화로만, TV로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들의 삶하고 그들과 함께 11개월을 살아가면서 보는 삶하고는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들이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내가 본 연예인들 중에서 막 대마초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스테이지를 올라가는데 그냥을 못 올라가요. 자기 감정과 올라가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니까. 여러분, 깡소주를 한 병씩 두 병씩 들이키고 올라가는 연예인들도 여러 봤습니다. 예. 그 하루 새벽 2시, 3시 스테이지가, 특급 호텔 스테이지가 싹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면서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우리 팀에만 해도 4명이었습니다. 6인조 밴드 중에. 근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자가 바뀌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삶을 그만두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괴로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죠. 상위 1% 안에 우리나라에 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수갑차고 감옥에 있는데 이재용 씨 보고 오라 그러면 그분이 올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왜요? 다 가졌는데, 이루었는데, 여러분, 이 심령 속에, 자기 삶 속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가졌는데 우는 그들이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다 이루었는데 외로움이 우는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수인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모난 복음이 주는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데워도 나를 채우지 못해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루와 순간과 지금과 여기를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모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뭔지 아세요? 반대를 만나면 그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갈등 충만 아니겠어요? 부부 관계라는 게 갈등 충만 아니겠냐고요.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역할이 나는 참 쉽지 않던데요. 아이 넷을 키우니까 아이들의 아빠로 사는 역할, 이거 정말 어렵던데요. 이런 반대들을 만날 때 이 네모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반대를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미움의 반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네모난 복음을 들고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 미움이라는 반대를 만났을 때 미움이라는 반대를 넘어서는 아내, 남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저
별로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납이 안 돼요, 저런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겨우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살릴 수 있었던 이 죄인이 다른 죄인을 판단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라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지나가던 속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저런 인간과는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못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나는 아무 죄도 없이 로마군에게 제수로 넘겨졌다라는 거죠. 죄 없이 억울하게 제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치 맞기도 하잖아요. 그 힘든 반대에도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수년간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전부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를 항상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반대가 기회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내 죄를 보는 기회가 됩니다. 죄악된 내 삶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고 주신 사람, 주신 삶을 사랑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저를 흔들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실까요? 어떤 반대를 주실까요? 아내와의 사이에 갈등이라는 반대도 있겠죠. 자녀와의 사이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잘 흔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정말 깊은 제 죄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가 저를 살리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 갑니다.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살 때는요,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니 여러분, 이런 반대들이 내 죄를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죄악된 내 삶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요.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고요. 주신 사람, 주신 삶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은 반대만큼 자랍니다. 반대만큼 성숙해집니다. 반대만큼 품이 넓어집니다. 반대만큼 사람을 받아내고 품어내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그릇이 되어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이 이 네모난 복음 말고 주님이 주신 진짜 복음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복이 되는 일들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본문까지 올 때 바울은 한 인간으로 몇 번이나 반대를 받았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내내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큰 자라고 울줄거리고 설치고 살았던 사울,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 저 이름이 저게 처음 등장합니다. 저 13장 13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딱 출발점인 거예요. 자, 저 때부터 이제 바울 사도의 삶에는 반대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해서 막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처음 받았던 반대. 자, 14장 5절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리고 달려더니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가 받은 두 번째 반대.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레에서 받은 세 번째 반대입니다. 이때는 돌을 들고요 죽으라고 내리쳤습니다. 피부가 상했겠죠. 머리도 터졌겠죠. 어디 뼈도 안 부러졌을까요? 숨을 쉬나 안 쉬나 하긴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바깥으로 돌무더기에다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죽고 어찌 바울 사도가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든 예수가 예수든 그거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되겠어요? 그 예수는 도대체 뭐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리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혼할 때 이 여자다 이 남자다 했어도 여러분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며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네모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은 당장의 방향을 돌이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두아디라에서 받은 네 번째 반대입니다. 이때는 발가벗긴 후에 죽을 만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훌쩍 뛰어넘어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받은 13번째 반대거든요.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매복해서 바울의 목숨을 기다리는 자격이 4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고참 하나 잘못한다면 내 갈구는 직장에서 상관 하나 잘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 한마디 툭툭 내 비위를 건드리고 내 성질을 건드려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에이 이놈의 직장 뭐 여기밖에 없나? 종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할 때 이런 반대 속에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의 크기를 잘 봐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주는 능력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라굴라 강풍으로 배가 난파되지요. 이건 16번째 반대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지간히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반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어떤 사고가 나고 자연적인 재해를 통한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의심스럽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 이 성전 옮길 때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6개월간 리모델링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예청 집사님 페인트 칠라 그래놨더니 여기는 안 칠하고 자기 몸에다 페인트 다 칠해놓고 안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저분은 사업이나 잘해야 돼. 나무를 키다가 나무를 키는 무섭은 고속 회전톱이잖아요. 그게 손이 쑥 딸려 들어갔어요. 보호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껐어요. 다행히 껐는데 뒤로 돌았다가 켜진 합판을 든다고 드는데 이 회전톱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장갑을 끼고 있어 놓으니까 장갑이 이끌려서 손이 쑥 딸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이 손가락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톱이 다 훑어버렸어요. 전 이게 잘린 줄 알았어요. 이걸 딱 붙잡고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뛰어들어온 다른 분한테 손가락이 잘렸을 거니까 토막을 찾아보라고. 못 찾겠대요. 그리고 119를 불렸죠. 119는 원칙이 반드시 상처가 난 게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안 놓고는 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걸 열고 마디가 한마디 없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붙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옮겼거든요. 여러분, 성전 옮기겠다고 공사하는데 제가 참 뼈아픈 가슴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마음이 비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에 반대가 없겠어요? 이 여자를 만나고 사는데 반대가 없고 저 여자를 만나고 사는데 반대가 없겠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까지 바울 사도가 받은 반대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8번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올수록 그 반대는 바울을 세우는 하나님의 세팅이 되었습니다. 반대가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반대가 있어도요, 이 주님이신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면 그 반대가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반대가 오히려 바울을 주님과 살아가게 했습니다. 네모난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은 일생 반대가 없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반대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반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나를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살아보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참 남편과 살아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살아보세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게임아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반대가 없는 땅이 있겠어요? 어느 직장이라고 반대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직장을 찾아 옮기는 거 아니에요.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사람과 살면서 반대가 없는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삶을 사는데 반대가 없는 그런 땅 있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 반대 들어와. 네가 반대냐? 들어와라. 해보자 이거예요. 반대만 있으면 무섭지만 항상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옆에도 예수가 계시고, 반대 뒤에도 예수가 계시고, 반대 옆에도 예수가 계시고, 반대 앞에도 예수가 계시고. 할렐루야.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앞뒤 전후 좌우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도단성을 에워쌌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가 반대니? 들어와 봐. 내가 네 크기만큼 내가 작을 줄 믿는다. 네 깊이만큼 내가 깊어질 줄 믿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제수임에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반대 한복판에 있지만 바울에게 그 반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숱한 반대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단지 에피소드가 되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숱한 반대가 여러분의 구속사를 이루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창희 집사님 아닙니다. 엄청 닮았어. 한 30m 뒤에 보면 예창인지 뭐 김창옥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많이 닮았어요. 이분이 최종 학력이 경희대 성악과 출신인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시험을 쳐서 떨어졌어요. 다른 어디 학교에. 1년간 열심히 재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전문대 시험을 쳐서 똑 떨어진 거예요. 많이 수치스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더래요. 근데 이분 누나도 사모님이고 매형도 뭐 이렇게 목사님이고 이렇게 다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이분이 처음에는 CBS에서요 조그만 코너 토크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서 지금은 한국 3대 명강사잖아요.
스타 강사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재수에서 광주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전문대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각오와 숱한 반대를 자기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숱한 반대들을 에피소드가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에피소드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반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에피소드가 되고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구속사의 사건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가 주신 그 복음은 없고 이상한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20절은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았죠. 여러분,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가 아는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민족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메시아가 소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9자로 딱 줄이는 거예요. 구약 39권을 다 농축해서 9자로 줄이면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전체 핵심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은 7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보세요. 이 네모난 복음 들은 사람하고 들고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보십시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만 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이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의 민족적인 해방을 할 수 있는 군대도 안 가지고 왔고 힘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는 너무 연약한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한 적도 없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만 왔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예수가 가져오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빈손입니다. 민족적인 해방도 없고 다윗 때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아직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역사적 세계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다 보니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것 또한 로마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세계사,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단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라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적인 예수만 붙들고 사는 복음이 네모난 복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인정하듯이 예수를 역사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한 거 맞지? 예수님 그때 살아계셨던 거 맞지? 그러나 지금은 이순신 장군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그 메시아인 예수가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역사적 예수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빈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가 그의 심령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존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어서 더 채우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바울이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메시아신 예수를 자기에게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원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검사, 판사이기도 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그런 사람을 죽여도 괜찮을 만한 사법적 특권을 갖고 있는 그는 이스라엘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통치기구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거 던져버렸습니다.
부자였던 아버지의 재산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당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기 엄마들이 뭐라고 아이들을 키웠냐면 너 사울 같기만 해라. 너 사울 같기만 해라. 그는 세상적인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헌신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서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로 너무 충분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닮기에도 자신의 생애와 시간과 삶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다가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주중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리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저희 눈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로 내가 너무 풍성해야 되는데 메시아로 내가 어떻지? 라고 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면 된다는 말이고요. 예수면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야, 너 정신 차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네 인생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준 적도 없는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들고 계시는 진짜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죠. 그것도 존재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변화된 나 말고 지금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었나, 죄 짓는 나, 죄 짓고 있는 나, 죄 중에 사는 나, 그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안 될 때 삶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근데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삶이 안 될 때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울어야 되는 나는 냅두고 그놈의 삶만 붙들고 앉아 있으니 안 되는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라는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죠. 물 위에 솟아있는 것보다 사실은 저게 진짜 사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지를 찾은 거라. 근데 진짜 여러분 빙산을 보면 사진을 보면 저것보다 물에 솟아있는 게 훨씬 적습니다. 그냥 요만큼만 나와 있고요. 물 밑에는 저렇게 많은 것이 가라앉아 있지요. 여러분,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저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저 부분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삶은 많은데 이 물 밑에 은혜 안에 잠겨 있는 부분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물 밑에 은혜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 갈등을 이길 수가 없고 반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빙산의 일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빙산의 일각이어야 합니다. 저 깊은 은혜 바다에 잠긴 바 되어진 여러분, 저 시간과 존재적 공간들이 저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 위로 드러나서 살아가는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예, 나를 살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단위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갈망 그리고 추구입니다. 갈망해라 그리고 추구해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예.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서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긴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 속에서는 계속 한 사람이 주님 이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이 곡으로 둘러보다가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 다음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기 서시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얼굴이 부딪히면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저분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막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존재가 내 성품이 내 상처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있는 이런 존재적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갈망하는 남편일 때, 그렇게 사는 아내일 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일 때 삶의 순간순간을 메시아이신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보시는 그런처럼 이런 거예요. 그냥 산 위에 얼음 조각이 떡하니 올라가 있죠. 예. 여러분 저 산꼭대기 올라와 있는 얼음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는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몸 전체로 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의 바다에 잠긴 바다에 분부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저렇게 노출되어 살아가니 햇빛에 바람에 여러분 저 얼음이 견디겠어요? 계속 녹아내리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나중엔 흔적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런 신앙생활의 결론이 여러분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신앙의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중학교 졸업식 날 큰형님 집에서 가출을 해서 철가방 생활을 한 3개월쯤 했을 때 이발소에 짜장면 배달을 하러 갔다가 이상엽이라고 하는 중3 때 마산 동중학교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맞닥뜨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짜장면 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이발을 하고 있던 친구의 눈과 제 눈이 거울 속으로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친구도 저를 알아보고 하고 저도 그 친구를 알아보고 하고 짜장면을 후다닥 내려놓고요. 도망치듯 돌아 나오는데 그냥 내 처지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한 손에 배달통을 들고 가는데 그냥 제가 우는 거 있죠.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울더라고요. 그냥 제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소식을 어디 있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논산을 찾아갔더니 엄마가 논산에서 되게 부잣집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다리를 질질 걸어가며 식모 생활을 하시는 거죠. 밤이 되면 낮에 공장 기사님들이 쓰는 사무실 옆에 붙어 있는 겨우 한 평 반이나 될까 거기에 새우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엄마는 남의 집 식모살이 하고 집을 가출한 이 아들은 그 남의 집 식모하는 어머니에게 빌붙어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고 암울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 수치투성이, 열등감투성이,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있는 여러분 그런 저를 예수님이 찾아내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없이 살아서 너무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진 삶을 살고 싶었고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해서 예수를 복음을 내가 되고 가지고 이루고 올라가는 수단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저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처가 아픔이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저 나를 병든 열심으로 살려서 성공해야 하는 사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짜리가 직업훈련은 들어가가지고요 1년 기술 기능사 자격증 몇 개 따서 서울에 취직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애를 안양 비산동
5층짜리 8동기가 짓는 그런 빌라 단지에 현장 기사로 발령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현장 기사를 발령을 낸 그 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열심으로 더 이상 실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일을 하느라. 그게 사장 눈에 띈 거죠. 그리고 실력도 없는 애를 현장 기사로 발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딱 2주 지나니까 그 현장에 저를 따라 아무도 조공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퇴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 2시도 좋고 새벽 3시도 좋고. 예. 여러분, 제 병든 열심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저는 고 1, 2, 3 수학을 혼자서 뗐습니다. 정석 수학 이만큼 두껍습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 2, 3 영어 맨투맨으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영수에서 제가 검정고시에 딱 한 문제 틀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제 병든 열심으로 살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척 보이죠? 안 괜찮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지구훈련소에 있을 때 기마전을 하는데 운동회 때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24살 군대 제대하고 온 분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제가 어리니까 저를 이렇게 목마에 태웠어요. 이제 기마전이 밑에 2사람 받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기계 정비과에 그 형 하나가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팀을 그냥 4팀, 5팀 다 그냥.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번 만나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겨야 되니까. 그냥 딱 붙잡는 순간 기를 물어버렸어요. 기가 3cm가 찢어졌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지고는 안 되니까. 형들이 점심 먹으러 가며 5명이 보디가드처럼 보호하고 가고 먹고 나면 보호해서 오고 20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형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죠. 아, 형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친한 사이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병든 열심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도 여러분, 제가 그는 사꾼 목사로 살았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좀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꾼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1, 2년이면 말을 않겠지만 10년이 넘잖아요. 여러분, 제가 네모난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네모난 복음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가 메시아 맞습니까? 일생에 사람한테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되지. 전 그러고 살았거든요. 네모난 복음의 노래를 부르고 살았고 그 끝이 공황장애였고 혈기였고 인생의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낙심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제 결혼 생활이 고통이었어요. 그냥 힘이 들면 그냥 그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죠.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내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며 목회를 10년도 넘게 한 거예요. 김창욱 씨가 그러더라고요. 성악가 출신이라 이분이 처음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친구들처럼 노래는 잘 못 부르고 그래서 발성을 고치는 레슨 강사였대요. 사람의 말투를 고쳐주는 레슨 강사였다고 합니다. 정말 한 2, 3개월간 말투를 완벽하게 고치고 그리고 뭐 아나운서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내보냈는데 몇 달 뒤에 만나면 하나같이 100이면 100다. 전부 옛날 발성과 옛날 말투로 다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자기보다 선생님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게 뭐냐면 말투가 바뀌려면 말하는 것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말투도 그리고 언어도 전부 옛날로 다 돌아간대요. 여러분, 내 존재가 내 심령이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옛날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려면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내 중독이 끊어지려면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과 삶의 질병과 혈기와 태도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은혜가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